오늘 금요 성서정과 40번째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제가 오늘 제목처럼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문구 어떠세요? 이건 뭐 그냥 만든 문구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볼 말씀인데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9절인데 이 말씀이 우리 정신을 좀 번쩍 들게 하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받으면 다 선택되고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 이 말씀을 보면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가 다 초대는 받았어요. 초대는 받았으나 선택된 자는 이 중에 일부라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서정과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매주 쉬운 말씀은 없죠. 매주 말씀이 부담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맡기신 사명이라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그 구약 본문도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인데 어제 본문부터 잠깐 보면 어제 본문에 이사야서 22장이었어요.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를 하세요. 예고를 하시면서 그 멸망의 날에 이스라엘에 소동과 혼란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다 달아났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전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초대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초대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죠.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면 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그 심판받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뭐 속 시원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속 시원해 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어제 말씀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 물러나라. 혼자 울게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나의 가련한 백성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들지 말라. 그러니까 모두 물러나라. 혼자 울게 나를 내버려 두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는 슬퍼하시고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잃을 때 그 고통과 슬픔, 그건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죠. 그래서 혼자 울게 나를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 안에 슬픔과 하나님의 애통이 가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유다를 치러 엘람 군대와 기르 군대가 전차와 기병대로 무장하고 진을 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공격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이 군대들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유다는 그날이 오면 그렇게 이제 기르 군대와 엘람 군대가 전차와 기병대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면 예루살렘 백성은 무기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그들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꺼내서 그걸로 이제 막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방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방어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뉘앙스가 좀 전해주죠. 유다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갈라진 틈을 조사하였고 아래 저수지에 물을 모았다. 예루살렘이 있는 집을 조사하여 낡은 집들을 헐어서 그 돌로 성벽을 수리했다. 또 옛 연못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담아두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성 주변을 정비했다는 거죠. 사전에 정비했어요. 성 틈이 있는지 물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낡은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리하기도 하고 거기서 빼낸 돌로 성벽을 수리하고 그러니까 방어막을 철저히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지도했었던 왕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잘한 거죠. 미리미리 방지를 잘하고 전쟁 준비를 잘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면으로 볼 때 아주 현명하게 이끈 겁니다. 왕이었으면 현명한 왕이었을 것이고 백성들이면 아주 준비를 잘한 백성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적인 묘사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어땠다는 겁니까? 철저히 준비했지만 전쟁을 대비했지만 지혜를 짜내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은 쳤지만 한 가지 사실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일 텐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인데 성을 만드신 분이고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고 예루살렘을 지으신 분이시고 각 집을 만드셨던 분이시고 때로는 그 성벽을 허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신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준비한 것, 전쟁을 대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날에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슬피 울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아라, 오히려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소와 양을 잡고 고기와 술을 마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하였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었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면 죽을 건데. 그래, 뭐 죽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그럼 뭐 죽을 건데 이왕 죽을 거 먹고 마시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하는 얘기죠. 내일 지구가 망하면 너는 뭐 할 거냐?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면 말씀은 이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베린 몸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정말 심판받을 만한 짓을 하죠. 심판의 자리로 자기가 그냥 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아, 하나님 좀 더 참으시지. 뭘 이 정도 갖고 그러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게 참는다고 될 일입니까? 이미 심판이 마땅한 자리로 본인들이 가요. 본인들이 아예 목을 내놓고 나 그냥 심판 받을래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자, 이 본문을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초대된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이스라엘은요, 많은 나라 중에서 먼저 초대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초대하셨죠. 제일 먼저 세웠어요.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너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겠다. 제일 먼저 초대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초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몇 번이고 초대를 권했어요. 그런데 끝내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들 자신들이 심판의 자리로 나간 거죠. 초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자,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하나님은 초대를 하셨으나 초대를 이스라엘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거부함으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가 끝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셨죠.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만 그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직접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것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초대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주제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초대된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교회로 초대된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초대받은 사람은 그 초대된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초대받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그 어울리는 옷은 뭔가요? 그게 오늘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본문입니다. 야고보서에선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아마 무언가 충성되지 못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같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세상을 사랑했네요, 이 사람들이.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버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고 싶은 옷이죠. 세상하고 버텨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어야지 같이 벗이 될 거 아닙니까?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잔치에 가고 싶죠. 그래서 세상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죠. 세상 잔치에 어울린다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길을 멈추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바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자주 했죠? 겸손한 자는 자기를 부인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 모습으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도록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어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지적받는 죄들, 그거 아니라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그거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걸 예수님이 씻어주시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울부짖죠. 슬퍼해야 되죠.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나오고요. 기쁜 게 아니라 슬프겠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초대된 자들은.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들은 선택된 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에 다 초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다 초대하세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왜요? 초대에 응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씻어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적은 거예요. 초대받은 자는 초대받은 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을 동시에 조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고요.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주님이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우는 자에게 웃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은요, 선택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선택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을, 그걸 보세요. 모두 물러나라. 혼자 울기에 나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이런 슬픔과 울음을 드릴 것입니까? 초대했을 때는 이 모든 초대받은 사람이 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셔서 초대하신 것이죠. 의의 옷을 입으라고 다 줬어요. 그걸 입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누려라. 네가 지금 세상에서 버타면서 만나려고 하는, 만나서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보화가 이 안에 있다. 영원한 것으로 있다. 참 진리와 진가가 이 안에 있다. 이리로 들어와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그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시겠냐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다.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초대받으셨어요? 초대받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선택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적은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선택된 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는 끝까지 서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충격 먹고 마음에 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자리로 너희들 들어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소망하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고 겸손하게 주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 앞에 선택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단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선택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타까운 울음과 홀로 슬퍼하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충성되지 못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소서. 세상을 사랑하였던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